오늘부터 요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요셉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셉은 불과 17살 어린 나이에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누가 팔았죠? 형들이 팔았습니다. 이 형들이 왜 팔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편애가 심했다, 그래서 생겨난 시기 질투로 그랬다, 이 정도로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요셉 이야기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요셉은 살 수 있었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아마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이해했던 요셉 이야기가 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아까 그림 이미지처럼 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이 절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동화 같은, 동화를 보는 그런 동심으로 그 요셉을 이렇게 기억하곤 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 정도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편의 동화 같은 그런 기억의 요셉 이야기 맞죠? 맞지만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요셉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동화 같지만, 따뜻한 동화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아주 살벌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형제 폭력입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 시작을 이 형제 폭력이라는 주제로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양치러 떠났죠. 여기서 양치러 갔다라는 그 말은요,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서 떠났다가 오늘 저녁에 집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당시 이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양치러 간다는 것은 한철 유목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의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이 막둥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죠.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세겜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세겜에 있지 않고 도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 도단은 지리상 세겜에서 북서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풀을 찾아가지고 자리를 옮긴 것이죠. 아마 야곱은 형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그 과정을 통해서 잘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도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길 형들이 먼저 요셉을 알아봤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어떻게 알아봤냐면 이것은 우리가 추측으로 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도단은 지리적으로 이 평지보다 높은 곳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덕진 곳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먼저 도단에 있었으니 저 아래서 이제 요셉이 오는 그 풍경을,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들이 야곱을 먼저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 한 구절을 볼게요. 37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네. 요셉이 무엇을 입고 있었을까? 요셉이 입은 옷에 대해 개역개정 성경은 채색옷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새 번역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화려한 옷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옷을 그냥 평범한 옷이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그런 특별한 옷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하다. 색이 화려했을 수도 있고, 또 길이도 이 손과 발을 이렇게 덮을 만큼 길어서
이 들에서 일하는 사람이 입는 옷과는 이 거리가 아마 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꾼의 옷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사랑받고 이 구별된 사람의 옷처럼, 왕의 옷처럼 이게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디자인이 정확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저 아이는 다르다라고 느낄 만큼 그 옷이 분명 특별한 그런 의미를 지닌 그런 옷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그 옷을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오직 요셉에게만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잘했습니까? 편애를 한 거죠. 편애. 여러분 혹시 이 대목에서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 회상해 보면 아마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이 편애 때문에 그 굉장히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이고 그 편애 때문에 한평생 고생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편애가 싫었지만 근데 알게 모르게 아버지가 했던 그 편애를 지금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러분 절대 아이들을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편애를 하든 당하든 뭐 수혜를 받든 자식들은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편애의 결과는 아주 끔찍합니다. 우리가 이삭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에서와 야곱이 한평생 갈라져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저주하며 살았던 그 시간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오늘 요셉 이야기에서도 보겠지만 그 결과는 정말로 참혹합니다. 어떤 결과였는지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 여하튼 이 형들은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올라오는 요셉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고 나서 이 형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37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형들은 이 동생을 보자마자 죽일 군입부터 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랬을까요? 단지 뭐 화려한 옷 때문이었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을 완전하게 부정할 수는 없지요. 늘 특별 대우를 받는 동생이 미웠고 그 얄미움이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폭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 설명이 충분하지 않죠. 단순한 질투나 이 순간적인 감정만으로 여러 형제가 함께 이게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다, 품었다라는 것은 이건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면을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형들의 마음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분노와 적개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을 향한 이 무서운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반응이 아니라 야곱의 집안에 쌓여있던 더 깊은 문제의 폭발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형들은 왜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처음으로 요셉을 죽이자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그 이름을 직접 밝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누구는 아니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맏형 르우벤입니다. 우리 37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르우벤은 처음부터 이 살해 계획에 동조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이 형들의 이 무서운 마음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자, 그 단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7장 2절이 하나의 단서를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이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면 적어도 이 첩들의 자식들이 요셉을 예쁘게 보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죽일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 이 감정이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고자질이 밉다고 해서 동생을 죽이려는 드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순간적, 즉흥적 분노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욱해서 내뱉는 그런 말이었다면 그 맏형 르우벤이 그렇게까지 이 동생들을 간절하게 말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21절, 22절을 보면 르우벤은 간절하게 이야기해요. 목숨만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하면서 거듭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들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고 실제로 이 무서운 생각들의 실행이 지금까지 지난 시간 속에서 오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이 르우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는 형제들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폭력을 막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발견한 뒤 형들 사이에 오간 대화는 대체로 이런 흐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는 죽이자고 했고 르우벤은 그걸 막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형들의 마음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깊은 그런 분노로 쌓여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형들의 입장 이야기를 보았고, 자, 요셉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단까지 왔습니다. 형들이 세겜에 있는 줄 알았는데 20km나 떨어진 도단에 있었던 거죠. 정말 극적으로 형들을 발견하고 요셉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 위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기뻐가지고 형님들 저 왔어요 이랬겠죠. 지금도 힘들어 죽겠지만 좀만 힘내면 형들 앞에 이게 당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 젖먹던 힘을 다해가지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 당도했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형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충격적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형들이 요셉 옷을 벗겼는데 어떤 마음으로 옷을 벗긴 것인가요? 아이고 내 동생 땀에 흠뻑 젖었네, 옷부터 벗고 씻자, 이런 거였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참 말하기도 힘들어요. 힘으로 형들에게 맞설 수 없는 그런 요셉을 강제로 잡고 힘으로 굴복시키면서 옷을 벗기는 장면이에요. 참 이게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옷을 벗겼다라는 이 서술형 문장이 아니라 옷을 벗기면서 형들이 요셉을 향해 사용한 언어와
그 눈빛과 이 몸짓을 우리가 상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당하는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공포스러운 그런 순간을 벗어나고 싶지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공포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폭력입니다. 그 폭력 앞에서 형들의 살기를 보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벌거 벗겨진 뒤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형들의 이 행동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아마 루벤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고 이 형들이 무엇을 합니까? 25절 전반부를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참 무서운 형들인 거예요. 이 밥이 넘어가나 봅니다. 동생에게 저런 폭력을 행사하고도 전혀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이 형들 정신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이집트로 향하던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은 20냥의 동생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던 옷에 이 수염소 피를 묻혀 얼룩지게 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 옷을 가져다 줍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름 끼치는 장면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들들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옷은 누가 봐도 요셉 옷입니다. 그런 옷을 아버지에게 들이대고 이 피 묻고 찢겨진 화려한 옷이 요셉의 옷인지 아버지 한번 스스로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아버지한테 할 말입니까? 보통 정신 상태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없다면 결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들은 요셉을 왜 죽였을까요?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강제로 벗기는 폭력을 행사하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이집트 노예로 팔아넘긴 일은 이 동생을 사실상 죽인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왜 요셉을 죽였을까요? 요셉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요셉이 무슨 죽을 짓을 했습니까? 요셉이 먼저 폭력을 썼습니까? 물론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그런 철없는 잘못을 했죠. 어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잘못했다 해도 그냥 꿀밤 한 대 맞고 끝날 일이지, 이렇게까지 죽이기까지 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의 형들이 그런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형들 마음에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한 엄청난 분노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분노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요셉 이 형들의 분노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지난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떠오르는 그런 일들이나 사건이 혹시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자질, 좋은 옷, 구석구석에 성경이 암시한 그런 이야기들을 잘 보면 그 정도 문제로 죽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충격적 사건의 원인을
형들의 이 단순한 시기 질투 그 정도로 이해하면 지금 이 역사를 전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형들이 어리석었네, 죄인이네. 반면 야곱과 요셉은 피해자네. 저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위기를 극복하고 모면했네. 역시 족장사 주인공들은 달라, 멋있어. 무슨 뭐 동화나 위인전 읽듯이 요셉 이야기를 그렇게 읽고 넘겨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 큰 틀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여러분 다른 곳에 있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요셉 이야기를 쭉 이제 전개할 텐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아 봤으면 합니다.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이유를 적어도 두 가지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야곱의 가정 안에 이미 차별과 상처가 깊이 쌓여 있었다는 점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을 지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던 그날 밤, 그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렸죠? 그날 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봐 주십시오.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던 장면이었죠. 창세기 33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행진의 순서가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누구를 먼저 내세우고 누구를 더 뒤에 두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첫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 자식들 앞에는 누구를 보냈냐면 종들을 몇 패로 나눠서 먼저 보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 패가 죽으면 다음 패를 보내고 다음 패가 죽으면 또 그 다음 패를 보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마지막 종들 뒤에 누가 섰습니까? 첩, 비라와 실바와 그리고 그녀들의 자식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레아와 그 자식들이 서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이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장면이 그려지시죠? 특히 이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 장면에서 아버지가 누구를 더 귀히 여기고 누구를 덜 귀히 여기는지를 뼈아프게 느끼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배열이 이미 말해주고 있고요. 순서가 말해주고 있고요. 이 위기의 자리에서 누구를 앞세우는지가 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주목했어요. 성경이 이 일을 곧바로 폭력이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이 차별과 배제가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지금 야곱의 집 안에는 이미 그런 상처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형들이 오래전에 그 세겜 사건을 통해 폭력을 경험했고 또 그 폭력을 정당화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야곱이 모든 인본주의를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베델 이야기를 들었었죠. 베델로 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베델로 가기 직전에 있었던 세겜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무 죄 없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이 나쁜 놈들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해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했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 위해서 약탈까지 자행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일을 꾸짖었을 때 그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4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 중요합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이 폭력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당한 일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단순한 화가 난 상태가 아니라 이 폭력을 사용하고도 그것을 의로운 일로, 의로운 행동으로 여기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형들이 지금 양을 치던 곳이 세겜 근처예요.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그 자리는 그들에게 이곳 세겜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그 폭력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는 장소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다시 요셉을 보았을 때 오래 쌓인 분노가 더 거칠게 터져 나왔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이유를 단순히 시기와 질투 이런 것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차별 속에서 쌓인 상처가 아주 깊었고 또 폭력을 정당화해 본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적된 분노가 결국 가장 가까운 형제 요셉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이 요셉 이야기의 시작은 이 단순한 형제 갈등 문제가 아니라 이 한 가정 안에 오래 쌓인 상처와 폭력이 폭발하는 그런 장면으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야기의 주제는 여러분 형제 폭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피가 섞인 형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신 사람, 함께 살아가라고 맡기신 사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유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은 수천 년 전 옛날 어느 집안의 비극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차별하고, 상처를 품으면 미워하고, 미움을 정당화하면 결국 폭력으로 나아갑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차별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상처는 폭력을 낳았고, 그 폭력은 결국 가장 가까운 동생 요셉을 향했습니다. 형제 폭력은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폭력, 마음에서 정당화한 폭력, 가까운 사람을 향해 휘둘려진 폭력이 커져가지고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민족과 나라를 삼키는 전쟁이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도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 휴전 뒤 협상이 있었지만 무너졌고 다시 봉쇄와 경고가 또 오가고 있죠. 여러분, 이 결과는 단순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바닷길이 흔들리고 기름값이 흔들리고 이 세계의 경제가 흔들립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권력자들은 늘 자기 폭력을 안보와 질서와 정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묻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냐라는 거예요. 이 형제들도 자기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오늘의 이 전쟁 당사자들도 저마다 자기 명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끝에 남는 것은 상처와 죽음과 더 깊은 적개심일 뿐입니다. 오늘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창세기 37장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인간은 지금도 가장 가까운 형제를 제거하려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오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 악함과 그리고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안에 있는 이 폭력을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두려움이 차별을 만들고 상처가 미움을 만들고 미움이 정당화되면 결국 이것이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 거예요. 이 역사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두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의 폭력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그 폭력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자리입니다. 또 부활은 폭력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까운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절대로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결단 없이 신앙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형제를 향한 미움, 가족 간의 차별, 내 편이 아니라고 밀어내는 마음, 힘으로 억누르려는 습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끌어내지 않고서는 우리 이 십자가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형제폭력은 그만해야 합니다. 용기 내어서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시고 또 용서할 것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유익을 건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약함을 핑계로 폭력을 말하지 말고 악함을 정의로 포장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형제를 해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폭력을 정당화하지 말고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이 길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이 역사를 살리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에 요셉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라. 내 몸을
감사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이 땅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힘 있는 자들의 욕망과 두려움, 탐욕과 계산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피를 흘리고 어린 아이들이 울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총성과 폭격 속에서 떨고 있는 주님의 불쌍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잃고 통곡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집을 잃고 길 위에 내몰린 자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전쟁의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본주의로 가득한 권력자들을 주께서 엄중히 다뤄 주옵소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명분과 이익과 체제와 욕망을 정의로 포장하며 전쟁을 일으키고 생명을 짓밟고도 스스로 옳다 하는 그 교만을 주께서 꺾어 주옵시고 심판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옵소서. 미움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주시고 폭격을 멈추게 하시고 협상과 화해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피 흘림이 멈추고 억울한 죽음이 그치고 모든 민족과 나라 위에 참된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의 여파로 흔들리는 경제도 붙들어 주옵소서. 물가가 치솟고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가정마다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지친 이들과 또 그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무너진 경제 질서를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먼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 안의 형제폭력도 멈추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차별과 정죄와 냉혹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가까운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상처를 핑계로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게 하시고 미움을 품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형제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 안에서 폭력이 마지막 말이 아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과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